자, 우리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삼 향이라고 알아요? 발삼 향. 샴푸도 있죠. 발삼 샴푸. 발냄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향이 저희 고대 또 오래전에부터 이 향신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값이 비싸요. 이 향신료를 수입하는 나라들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도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시흥 세무서장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 시흥시 안에 있는 세무서 소장 정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항상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항상 묶여 다녀. 또 심한 경우에 세리와 창기들,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묶여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한눈에 봐서 알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같은 동족들을 붙잡아 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몰래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일본 순사, 뭐 일본군 앞잡이, 매국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런 이 좋지 않은 이 부류들과 항상 함께 묶어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첫 번째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키가 도대체 얼마나 작았을까? 꽤 작았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세리장이었고, 세 번째로 그는 부자였다. 이 부자였다는 이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후에 부자였다면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관리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던 이 부자 관리. 그 사람도 역시 원래 부자인 사람. 부모가 부자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삭개오 역시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순함, 순결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하고 이름하고 좀 뭔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 가지고 여기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뽕나무 종류의 나무예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정도 아름드리 나무인데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막 느티나무처럼 막 이 뭐 플라타나스처럼 어마어마 높은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 키 높이 위에 뭐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높이로 이 가지가 갈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가 미리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상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아주 불쾌한, 옆에 두기도 싫은,
로마라는 이 정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당한 세금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얼만큼 부당했냐면 사람이 짐을 지고 걸어가면 짐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뭔가 값 있는 물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먹이는 세리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로마라는 힘에 의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에서 100만 원 걷어와 그러면 한 1000만 원 걷어가지고 900만 원 자기가 갖고 10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내면 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그들이 얼마를 걷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또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거주하는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다 보니까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니까 로마라는 그 나라가 이 버티기 위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이 속국들, 식민지죠, 식민지. 거기에 파견된 총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의 세금에 대한 일이 전부예요. 그리고 폭동 막는 것, 치안을 유지하는 뭐 이런 일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등골을 휘길 정도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일반 세리예요. 세리. 그 세관 앞에 앉아있던 세리 예수님께서 불러가셨죠.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 여리고라 하는 이 지역은 무역이 성행하니까 세리장이면 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세리장 정도 되면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거기에 누가 오나요? 지역 유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오잖아요. 이장부터 시작해서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이장님 나오고 뭐 교장 선생님 뭐 학교에 계시니까 나오고 파출 소장님 나오고 또 면장 나오고 또 군수도 그 학교 졸업했으면 군수도 와야 돼. 아무튼 지역 유지들이 쫙 강단에 뒤에 의자 쫙 놓고 앉아 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지역의 유지와 거의 흡사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어쨌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뽕나무,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 지역에서 좀 명성이 있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양복 입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 앞에서 전에 요즘도 있나 그게 그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제가 좋아하는 떡꼬치가 있거든요.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떡꼬치 2개만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 말이 안 나와. 붕어빵도 먹고 싶은데 넥타이 메고 붕어빵 1,000원어치만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 그래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전대에 바자회 할 때 실컷 먹어두는 거지. 삭개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설교를 대충 듣다 보니까 삭개오는 그냥 그저 그런 꼬질꼬질한 사람, 뭐 키 좀 작고 뭐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그 개구쟁이 이 정도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구길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은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 나무를 정하고 거기에 기어 올라가요. 요즘은 여러분 바지 입잖아요. 바지 입고 높은 데 올라가면 상관없지요. 근데 그 당시 옷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통으로 된 옷이에요. 속옷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유명 인사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그런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뽕나무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수년 전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앙드레 김이라는 분 있잖아요.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저 신당동인가 신당동이 무슨 떡볶이 그 어디에 떡볶이 촌 밀집에 있는 데가 어디에? 아무튼 거기에 간 그거를 떡볶이를 먹는 거를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어디선가 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다 봐요. 아마 삭개오가 그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왜? 애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기어오른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지요. 응? 예를 들어서 저 옆에 수반 놔진 데를 막 고집사님이 갑자기 기어 올라가. 장로님도 막 기어 올라가. 두 분이서 나란히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유 장로님 너무 웃겨가지고 두 분이서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저기 걸터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삭개오가 그랬다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뭐 무명의 뭐 어디 구석에 사는 촌부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세리장, 세리장인데 그 당시에 아마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몰려있는 그 가운데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고 웅성웅성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삭개오 자신이 결정해서 한 일이었고 어느 누구도 삭개오한테 올라가라고 강요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야, 기도하자. 두 손 모아. 손 모아. 눈 감어. 머리 숙여. 응?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기도하게. 여러분 어른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그럼. 이러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 야, 두 손 모아. 눈 꼭 감어. 머리 숙여. 응? 어깨 펴. 허리 펴. 뭐 별걸 다 시켜 강요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한테 너 예수님 보고 싶으면 뽕나무 올라가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너 예수님 보러 와라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 있었잖아요. 그는 볼 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신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식만 들었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그 웅성거림 그것을 들었어요. 삭개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비켜줘요. 비켜주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왜? 같은 동족에게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이니까. 오죽하면 세리와 창기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존재이니까. 근데 사람들 속에 끼어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신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 그래요.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유해하겠다, 자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만나신 적도 없고 뭐 페북이나 SNS가 있어가지고 아 얘가 삭개오구나 하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 그 어떤 유대인도 그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는 세리이기 때문에. 같이 밥 먹다가는 같은 취급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전과 한 10범쯤 되는 사람이 동네에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도망갈걸요? 다 도망갈 거예요. 전과 한 10범 돼가지고 막 흉악범 막 이런데 동네 소문 다 났는데 그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 반갑네 하고 악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피해갈 거예요. 먼 발치에서 아이야 돌아가자. 똑같아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갈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먼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삭개오한테 야 니네 집 가자.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자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요즘 대신방 안 하잖아요. 대신방 하면 어떤 분은 좋아서 막 즐겁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즐겁게 청소하는 분들. 근데 참 즐겁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청소하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원래 집이 반짝반짝한 집은 상관이 없어요. 막 애들이 늘어놓고 막 그런 집들 목사님 온다는데 청소하려니까 심란해. 우리 집 신방 안 할래요. 이게 차라리 낫지. 응? 집을 다 드러내느니 응? 차라리 이게 낫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주저함이 조금도 없어요.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요. 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싱글벙글하면서 예수님한테 야 어서 오세요. 영접했다. 영접한다는 단어 아무 데나 안 쓰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취급받는 게 싫어서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과는 어울리질 않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수군될 수밖에 없지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거기에 잠자러 갔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뭔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의 내용에 티끌만한 변화가 없다?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전혀 변화될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신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자기 입에서 그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부정축제한 이런 사람이라고 선뜻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그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라,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원래 재물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갖고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뭘 보아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착취했으면 4배를 토해내는 이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 유대인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만일 이 삭개오가 남의 것을 착취해 왔다면 이 사람은 그냥 쫄딱 망해야 정상이야. 왜? 4배를 돌려줘야 되니까. 100만 원 벌면 얼마 돌려줘야 돼요? 네? 100만 원 부정해서 벌었으면 얼마 돌려줘야 돼? 4배면 400만 원. 400만 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면 삭개오는 뭐가 됐어요? 네? 삭개오는 세리장에서 거지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거지예요, 거지.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삭개오가 이 부자라고 소개된 것을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등을 치거나 속여서 아니면 강제로 뭔가를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야, 예수 믿으면 그럼 재물 내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야, 재물 다 내놔. 네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줘. 삭개오 봐라. 그렇게 하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직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너무 즐겁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 분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 그래요? 시작.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 보니까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좀 있고 그러면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좀 깔아보면서 불러요. 어떤 분은 저한테 김 목사 그러더라고. 뭐 그런다고 제가 뭐 낮아지는 사람이 되거나 그의 종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아니 뭐 공적인 자리인데 공적으로 만났는데 같은 목사님이 아닌데 저보고 김 목사라는 님자를 빼더라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와 이렇게 나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중요해요. 부자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호칭이 다르잖아요. 호칭이 달라. 호칭이 달라요. 왜냐하면 삭개오한테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부자 관리한테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냥 선한 일을 하고 다니는 랍비 선생 중에 한 명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주인하고 선생이라는 이 차이는요, 같은 동등한 차이가 아니고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야. 선생의 말에는 권위는 있지만 그를 강제할 힘은 없어요. 주라는 표현은 그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그의 말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의 선한 선생과 삭개오의 주여라는 이 호칭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네? 주, 나의 주.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여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저를 좋아해도 저보고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아무리 제가 좋고 뭐 여러분들한테 잘해줘도 저한테 와가지고 주여 이런 사람 있으면 제가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러지?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서슴없어요. 서슴없이 주여, 주여라고 표현해요. 주여. 여러분도 누군가 사회적인 위치가 자기하고 전혀 다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게 둘 중에 하나지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뭔가를 본 거지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예요? 주여. 주여.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주여. 주여. 예수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의 이 호칭처럼 주님이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주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에 즐거워서 예수님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모셔드리자마자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기 구치소에 있는 SS나 이런 사람들은 4배 갚으면 거지가 될 거예요. 거지가 될 거야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높은 자리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강제로. 하다못해 어디 기관에 있는 신분증만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절절매니까 그걸로 등을 치는 사기꾼들도 등장하잖아요. 한동안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시커먼 찝차 있잖아요. 찝차. 옛날 그 기관에서 타는 찝차들이 시커먼 거. 선글라스 쓰고 무전기 고장난 거 하나 딱 들고 딱 누르면 칙칙 소리는 나. 고장났어. 이건 무전은 안 돼. 이거 들고 어디로 사기치러 가냐면 경찰서로 가. 경찰서장한테. 1970 몇 년. 컴퓨터 이게 안 되니까 전산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파란 집 쏘았어. 경찰서장한테 가서 사기를 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엿보나 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세한다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게 사실 그 내막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높은 사람 돼서 돈 좀 많이 만져봐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해요. 그런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왜곡돼 버린 거지. 왜곡된 거지. 왜곡된 거. 아무튼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신과 동시에 삭개오가 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삭개오의 심령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어떤 분들 보면 감정의 변화만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은 질질 흘리고 막 간증도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빼는데 정작 삶의 진짜 질에 대해서 삶의 변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말로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뭐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막 눈물 콧물 질질 흐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 그거는 진정한 삶에 대한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삶의 변화가 있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하게 쳐다보지 말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지나가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 그의 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짜리나 갚겠나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이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에게 주님이신 예수가 그 집에 들어온 이 일에 대해서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함께 시작.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집에 구원이 어떻게 이르렀어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원 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맹인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근데 이 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의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셔다 드렸어요.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실제적인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시니까 구원이 그 집에 실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모셔드린 당사자가 누구냐면 죄인인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요. 우리가 한 가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12시 1분인데 그만할까? 그만하라고는 안 하겠지 설마. 다른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그 마을의 유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 여인이 향유옥합 담은 병을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 머리 이렇게 부어드리잖아요. 유대에서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청을 하면 이 기름, 아주 비싼 기름은 아니더라도 먼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귀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예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 모셔드려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불러드렸냐면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너는 우리 집에 와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 향유옥합을 가진 한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들이 생략해버린 그 일을 예수님 당신은 최고의 귀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 죄인인 여자가 그 집에서 행해요.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영접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진짜 영접하셨나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삭개오는 패 죽여도 현찮을 인간이에요. 죄인 중에 상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영접되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거를 눈에 보이는 모셔드림을 아마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과 10범의 흉악범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사람이 있겠냐고요. 같은 죄인 아니면 어림없을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망설임도 없이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 유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야겠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남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고,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교회에서 기도 시간을 몇 시간을 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야. 기독교인이 10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5,569만 7,821명. 못 믿겠으면 세봐. 몇 명이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진짜로 못 믿겠으면 세보세요. 내일. 지금 또 났을걸? 복음이 되었다면, 이 5천만 가운데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나라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요. 정말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다면,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바뀐다면, 이 월곶 지역 1, 2, 3, 4, 6, 5, 1, 2, 또 뭐 저기 어디 원룸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이 적은 무리로 인해서도 월곶 지역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자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빈자리를 채우자. 빈자리를 채우자.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탁 입학하면 여러분 전도사님들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뭘까요? 1000명 교회, 1000명. 이름도 바꿔요. 어떤 분은 이름이 오병이업이야. 뭔 얘기냐면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자기가 이끄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을 가져요. 예수님 몇 명 데리고 하셨어요?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은 자예요. 왜 교회가 숫자에 연연하는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곶 중앙교회 안에 성도가 10명이든 1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거는 복음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건이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에 구원을 선포하신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막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막 단체로 어디 가서 으쌰으쌰 하고 막 쥐야 막 삼창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해야 돼. 이게 없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도대체 뭐가 좀 변화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떤 얘기 하냐면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뭐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자꾸 하려는 누군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금이나 좀 하고 교회 와서 땀 흘려 봉사나 좀 하고 이런 걸 하면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해주는, 칭찬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오래 있을수록
세상에 대한 능력이 없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막 뭐 토론하고 뭐하고 하라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모여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꾸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끼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렸거든. 그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입에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나는 토색하지 않겠습니다예요. 앞으로도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4배 갚고 앞으로는 안 갚겠습니다, 이런 얌탱머리 없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지속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지속적인 이야기야. 이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인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이, 내가 누려보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졌나?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떤 마음이,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잘 섬기고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영접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이 지금까지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의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